오늘도 우리 말씀을 삼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영의 양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사회 심리학자가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그룹과 공동체에서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이것을 측정하는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국가별로 시민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점수로 이제 환산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몇 점을 받았을까요? 몇이나 했을까요? 미국은 개인주의 척도에서 91점을 기록해서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이 사회 심리학자가 조사한 나라가 한 65개 나라였는데 55개의 이 나라는요 개인주의 척도에서 70점 아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 65개 나라의 이 평균 점수를 이렇게 나눠 보니까 39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점수에서 이 미국이 91점이잖아요. 굉장한 이 수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는 그런 수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 이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문제 내가 잘 해결하며 살아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오히려 개인주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보죠. 시리아, 그리고 구글, 또 알렉사,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내가 모르는 것을 대답해 주죠. 지금보다 더 개인주의적인 시대는요 이제껏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지금처럼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고 외롭고 소외된 시대도 없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한 기자가 자신의 온라인 친구들에 대해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썼습니다. 이분에게 페이스북 친구가 700명이 되었어요. 700명 되었는데 그는 인터넷 친구와 그리고 자기 채널을 구독하는 아주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그가 가상 공간에 이 친구들을 직접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느 동네의 이제 카페에서 만나자며 초대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광고 글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3가지의 항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참석, 그리고 참석 가능성이 있음, 불참,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대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5명은 참석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 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60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확실하게 참석하고 60명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20명은 오지 않을까 하고 그 카페를 예약을 해놨어요. 자석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잔뜩 기대하며 약속 장소에서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었고 자기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 사람은요 페이스북 친구의 친구였습니다. 아마 이제 그걸 보고 듣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잠깐 나누고 이 사람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갔습니다. 계속해서 밤 12시까지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료수를 주문하고 혼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의 글을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나에게 700명의 친구가 있지만 나는
혼자 음료수를 마셨다. 예, 이렇게 칼럼의 마무리 글을 적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상의 이 관계는요, 이 온라인 친구들이죠. 이것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진짜 연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터넷 친구들과 나누는 이 정보는 나누어도 서로 교감하는 감정은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연결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외로움과 소외를 더욱더 가중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도 보시면요, 개인주의가 아주 극심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동생 아벨의 죽음을 두고 지금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때 가인이 대답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아멘. 내가 내 아우를,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죽은 일이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Brothers keeper.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벨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아벨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는지, 그는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삶만 중요합니다. 아벨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자기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이 가인에게는요,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Brothers keepers.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한 시대 때에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환대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외롭고 소외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환대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대라는 이 단어, 이 hospitality, 이 환대, 이거는요, 손님을 친구처럼 기쁘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말합니다. 환대의 정신은요, 한 번만 손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잘하는 것, 이게 환대의 정신이죠. 내 가족도 아니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내가 도움을 주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낯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계속 잘하는 것, 이게 환대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렇게 환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환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이제 환대의 영성이죠. 환대의 영성. 다른 사람에게 계속 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잘하는 이 환대의 영성을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풍성하게 알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를 그릴 때에,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분으로
우리가 부르고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는데 환대의 하나님, 이 말은요 다소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환대의 이 영성이 되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대는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향한 아주 중요한 의무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대는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대가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슬픈 자, 외로운 자, 고통을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이죠. 다가가서 나의 삶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하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의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의 여유를 마련해 두고 그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우리를 구원할 이 공간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이 아들이 기도를 깜빡하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밥 먹기 전에 기도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기도 안 했다고 혼을 낼까봐 겁에 질린 표정으로 했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이렇게 속이 부딪혔는지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네 그냥 속으로 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목사님 보기에는 이 아들이 속으로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안 했다 이러면 되는데 기도하다가 밥 먹을 때 빠져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목사 아빠가 기도 안 하면 혼낼까 봐 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속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안 했다고 혼낼 아빠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대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들이 이 목사님을, 아빠 목사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가 째려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가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정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온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죄를 지으며 가차없이 쫓아내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가 가득하면 세상을 단번에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그 안에 먼저 우리는요 환대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환대의 하나님이야, 그 환대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성경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물과 물로 나뉘라 하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또 묻이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매라, 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이게 명령형이 아니고 권유형이더라고요. 권유형.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너무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이런 표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에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let이라는 사역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권유한 것이죠. 권유. 우리가 알고 내가 알게 해달라. 우리가 보통 영어로 이야기할 Let me know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알게끔 해달라는 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명령형이 아니라 권유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뉘앙스겠죠. 거기에 빛이 있지 않겠니? 빛이 있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글만에 그러니까 빛이 있었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뉘앙스겠죠. 거기에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땅을 드러내지 않겠니?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명령하여 뭔가 밀어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피조물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도록 하셨까요? 누가 하도록 하셨습니까?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지켜보셨습니다. 아담에게 피조물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피조물에 대해 이름을 짓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권한, 그거를 하나님이 가지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아담에게 이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권위, 이것을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환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리면 금방 말라져 떨어져 버릴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짐승이 죽어야지 가죽을 낼 수 있잖아요. 어떤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운 수치를 가지고 어떤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가인을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 우리는요,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그것이 분노로 변하여 결국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이 뭐 하는 자였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 자였죠? 농사를 짓는 사람, 농부였죠. 가인이 농부인데 지금 밭을 갈아도 수확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요, 농부가 경작할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생계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하던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들면 사업에서 실패해버렸고 부도가 난 것이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며 자기의 생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벌이 너무나 무겁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쫓겨나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가인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죄인은 쫓아내버리는 그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묘사하고 있죠.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며 어찌 참 자기가 한 행동은 보지는 못하고 어떻게 자기 앞에 있는 그 손해와 어려움만 생각하며 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 보게 되죠. 참 오만방자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벌이 무겁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장 이런 가인의 태도를 보고 즉결 심판하셔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가인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너를 죽인 자는 네가 받는 그 벌의 7배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이 표는요, 생명의 표입니다. 생명의 표. 누군가 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 생명을 지키고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가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죄를 범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생명의 표가 무엇일까요? 돌멩이에다가 뭔가를 새겨서 가인에게 주셨을까요? 이걸 딱 보여주라. 이를 만나는 사람에게 너를 죽이려고 할 때 이거 보여주라. 뭐 돌에다가 새겼을까요? 아니면 나뭇가지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손이나 이마에다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 주셨을까요? 이 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가인이 가진 이 표, 이 생명의 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표라는 하나님의 그 보호 장치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담고 있습니다. 너의 죄로 인하여 너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이 가죽옷도 마찬가지죠. 죄인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를 담고 있습니다. 가인이 받았던 생명의 표, 또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입혀준 이 가죽옷, 이것은요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를 잘 드러내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가 된 이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생명의 표를 주셔서 영원한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환대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환대를 환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 환대의 하나님.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환대의 하나님은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환대한다고 할 때 그냥 인사치레의 환대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나의 존재 자체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처와 슬픔과 부족함을 안아주시고 나의 죄와 더러움을 안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 초에 이제 복수암 수술을 이렇게 받으시고 1년 동안 이제 암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국에서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많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식이 좀 있을 때에 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에 내일부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 일정을 계획하면서 한국에 도착해서 저희 이제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분의 생활에 리듬이 있으니까 깨트리기가 싫었습니다. 피해가 되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혼자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이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 형제들의 그 일상생활을 깨트리기가 싫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통화를 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며, 사랑하는 동생이 오는데 우리가 열일을 제쳐놓고 마중 나오겠다며 저를 기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저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었습니다. 저는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참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다 처리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앞서 제가 개인주의를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도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형제들의 환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다면 환대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환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환대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체온이 느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환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믿음의 경주, 우리가 힘있게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여러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얼마나 헌신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을 환대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환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했다 안아주시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등을 토닥거려 주십니다. 가정의 주부는 집안 살림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 나이대에 지금 이제 돌아보면 자녀들 키울 때에 또 공부에 남편과 자녀들이 속썩이고 지친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가슴 아픈 일, 놀라고 힘들었던 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잘 달려왔다. 참 잘 참았다. 환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품을 느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동안 또 하나님의 환대가 내가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만큼 우리는요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두 팔 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이 환대의 DNA, 두 팔을 벌리고 포옹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유튜브 영상 가운데에 모두를 울린 접촉 사고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11개월 된 이 아이를 데리고 열이 펄펄 나서 이 아기 엄마가 이제 응급실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가다가 앞차를 그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차에서 내렸던 이 차주는요 항의하기는커녕 괜찮다며 이 아기 엄마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이 앞차 차주는 중년의 이제 여성이었는데 꼭 내 딸과 같다며 아기는 괜찮냐며 이 아기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며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이 아기 엄마의 남편이 자동차 대식캠에 찍힌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환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 감사 안아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환대의 영성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로 먼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손길에는 반드시 분명히 생명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또 등을 토닥거려주며 또 눈물을 닦아주고 자기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체온이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포옹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지쳐있는 여러분 또 여기 혹시 앉아있는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참 이런 포옹이 필요한데 포옹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두 팔 벌리십시오. 우리 안에 먼저 받은 하나님의 환대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를 안아주며 하나님의 체온이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의 표를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를 경험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환대의 영성, 하나님의 DNA, 이 환대의 영성과 이 능력이 회복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